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4쪽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3부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되면은 설교를 좀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횟수와 상관없이 너무 새롭습니다. 어제 막 기도 많이 했어요. 담임목사님이 오전에 자가키 텐데 2줄 나와가지고 PCR을 이제 받으러 가셨는데 제발 음성이기를 기도를 저 PCR 검사 받으면서 남 목사가 설교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8시 저녁 8시에 이제 그 양성됐다는 문자를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미처 에스더 말씀으로 준비를 못하고 청년부 예배 때 나눌 말씀을 이제 장년부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 우진이 같이 청년부도 이따 예배드릴 친구가 있는데 2번 듣게 되면 굉장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여기 사모님도 지금 또 2번 드리고 계셔가지고 오늘은 레위기 말씀, 그 청년부는 지금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읽으면서 설교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레위기 하면 제사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그리고 많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통독의 이제 험준한 하나의 첫 번째 산을 이제 만나게 되시는데 이 레위기가 사실 27장 중에 제사 이야기는 7, 8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로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이 제사가 이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가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레위기는 사실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레위기를 읽으실 때 2가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2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제사의 초점은 우리의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개념이 안 잡히시는데 죄에서부터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된 뜻이, 그러니까 존재부터가 인간과 하나님과는 구분된 존재라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결정하신 방식이 뭐냐면 그게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인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뜻하지 않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린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는 그 기반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제사, 이 예배는 그 제사라는 방식을,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자 했었던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집에서 출발하고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는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초점은 내가 이만큼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2번째, 제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때는 이 제사는 어떤 잘 준비된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해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의 모든 레위기의 순서들을 보시면 짐승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목을 베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덩어리로 잘라서 그거를 불에 태우는 이 제사의 순서들 속에 제일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은 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온 봉헌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봉헌자가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집에 있는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365일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키워놓은 자기 가축, 자기 짐승을 가지고 와야 하고요. 그 짐승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해야 하고 그 짐승의 목을 대신 누가 따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칼로 직접 그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빼야 합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릴 동안에 이 봉헌자는 자기가 키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다 벗긴 뒤에 토막토막 고기 덩어리를 도축을 해서 그걸 제사장에 갖다 주는 일을 하죠. 이 제사의 순서 중에 가장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불결한 일은 다 봉헌자가 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거나 제사장이 해주는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가만히 보면 마치 다 세팅되어져 있는 어떤 식당에 내가 먹을 것을 골라 먹는 소비자와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성도님들을 불편하시지만 일어나게 하고 앉게 하고 손을 들라 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자 하는 것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인도자에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당신의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백화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고르듯이 아니면 무언가 세팅되어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선별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좋은 강의나 세미나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의 짐승의 목을 직접 따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해체했었던 그 제사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배의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의 생산자가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가장 잘 마련해 놓은 찬양을 거기서 숟가락 얹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예배를 자기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5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5가지의 제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불로 태워드리면 제물을 화제,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거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면 요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또 제사를 다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화목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제고요. 당시에는 여행길이 굉장히 고됐기 때문에 여행길을 어디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반드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서원한 것들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죠.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지만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화목제 안에 들어있는데 화목제의 순서는 번제와 비슷합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뿌릴 동안에 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해체하죠. 근데 번제와 좀 다른 게 있는데 번제는 그 해체한 고기 덩어리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화목제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가 레위기 3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목제물 때는 어떤 걸 드리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목제물 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은 기름덩어리랑 콩팥이었습니다. 기름은 부요와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콩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영혼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콩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인간의 마음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로 전체를 다 드리든 아니면 콩팥이나 기름처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드리든 하나님께 전부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취향은 철판구이보다는 숯불구이인 것 같습니다. 네, 불향이 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중에 번제이든지 화목제이든지 불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렸구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냄새가 나는 거죠. 고기 냄새. 당시에 소나 양과 염소 다 고기이기 때문에 고기 태우는 기름 타는 냄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냄새 말고도 먼저는 아마 외관적인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그 짐승의 목을 따고 고기를 갈랐기 때문에 아마 옷과 자기 손에 피범벅이 됐을 겁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 온몸에 피범벅이 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제사 드리고 나왔구나. 제사 드린 티가 나는 거죠. 제사 드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나 양과 염소도 다 고기이기 때문에 이 고기를 이것을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부터 제사 드린 냄새가, 고기 냄새가 나는 거죠. 탄내가 나는 거죠. 우리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삼겹살집에 들어갔다만 나오기만 해도 온몸에 머리까지, 두피까지 이 고기 냄새가 배 있는 것처럼, 고깃집에 갔다 나온 사람이 고기 냄새가 나는 것처럼 제사 드린 사람은 제사 드린 냄새가 나는 거죠. 반드시 제사 드린 모습과 제사 드린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는 순간 예배 드린 티가 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배를 드렸구나. 예배드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드린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예배드린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오늘 여러 가지 화제로 드리는 번제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화목제물에서 볼 건데요. 화목제물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이 화목제물의 냄새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3장 16절 말씀에 화목제에만 쓰인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라는 게 이 화목제의 별명이었어요. 번제나 소제나 속건제 다 화제로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는데 화목제에만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화목제만 음식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식탁 교제로 이 제사를 드린 모든 자들을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물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의 몫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봉헌자 모두가 각자 나눠 가지는 몫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몫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사장에게까지는 몫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만큼은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피범벅이 된 봉헌자에게까지도 그 몫이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몫은 그 짐승의 피와 기름과 콩팥이라면 그 제사장의 몫은 그 짐승의 가슴살과 오른쪽 다리살이었고 그리고 봉헌자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는 콩팥과 기름, 제사장의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봉헌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제사장과 봉헌자가 그 화목제물의 식탁에서 함께 겸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화목제사의 모습인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 겸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숟가락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 자리 식탁의 교제 가운데 제사장과 봉헌자를 다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부여하시고자 그 식탁 교제 가운데 화목 제물을 중심으로 각자의 몫을 주시고 그 화목 제물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의 모습을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상을 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시작이신 거고,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에서 나타나는 제사 드린 사람의 냄새입니다. 이전까지는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였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 제사를 통해서 식탁 교제를 기꺼이 부르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전에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식탁의 교제로 부르신 것이 바로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의 냄새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각자의 몫을 떼어서 주셨다면, 이제는 그 화목제물이 진정한 화목제물 대신 누구로부터 오셔서 이제는 그를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각자의 몫을 떼어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서는 이 화목제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때 화목 제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봉헌자가 그리고 제사장이 그 음식을 함께 떼어 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그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성찬의 식탁 교제 가운데 함께 떡을 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주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자녀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신다고 로마서 3장 26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재정리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의 냄새입니다. 그래도 막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배드린 사람의 냄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관계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티가 어떻게 날까요? 그런 냄새가 어떻게 날까요? 그게 바로 오늘 화목제물의 두 번째 냄새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의 예배드린 냄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화목 제사의 완성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7장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감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제를 드렸을 때는 그 제물의 고기를 하루 동안 그날 다 먹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 서원제나 자원제와 같은 경우는 이틀 안에 그 모든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도요,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을 때 그 냄새를 첫 번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음식, 식탁 교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냄새도 음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음식을 봉헌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고기를 주셨는데 그 봉헌자가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음식을 대할 때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루나 이틀 동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봉헌자가 소를 가지고 나왔다고 칩시다.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무게가 600kg 정도 됩니다. 우리 삼겹살 좋아하시죠? 가시면 얼마나 드셔요?
180g, 200g 1인분인데 보통 한 3, 4인분 정도 먹으면 그래도 많이 드시는 축에 속하실 겁니다. 근데 소 한 마리를 당일날 혼자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하루나 이틀 동안의 이 모든 고기를 소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고기를 소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린 날에는 온 마을에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기 어려운, 즉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조차도 없는, 자기만의 가축도 없는 아주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식탁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돕지만 제사장처럼 자기 몫을 가지지 못하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게 말씀하시고, 가족과 친척들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초대해서 그 고기를 하루와 이틀 안에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이 화목제에 참여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와 노비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까지도 이 화목제사의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는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먹지 않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특별히 가난하고 몫을 가지지 못한 자들까지도 초대함으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이 사랑의 냄새가 바로 화목제물에서, 화목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마지막 단계, 이것까지 해야만 내가 화목제사를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화목제사의 두 번째 냄새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화목 제물의 완성, 끝, 최종적인 것은 이 한 시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한 잠깐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 화목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이웃들과 지체들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사랑으로 내 것을 기꺼이 나눌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을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사는 자들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드린 자들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 피를 범벅이 되도록 제사를 드리고도, 그리고 몸에 탄내가 다 나도록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결국엔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는 기준은 그 제물을 셋째 날에 먹을 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움켜쥐며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기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드리는 제사의 냄새는 이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과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타나는 냄새는 사랑의 냄새, 거룩의 냄새가 아니라 가증한 냄새, 더러운 냄새, 죄의 냄새가 난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에는 새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 때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만큼은 새를 드리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새는 나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함께 잔치로서 그 어그러졌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어 있던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 그 사랑을 짊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분열되고 나뉘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나타나는 그 예배가,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 제사를 드린 자의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드려야 예배를 드린 것이라 받으시겠다, 향기롭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사 드린 냄새, 특별히 화목 제사를 드린 자의 냄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죠. 그게 바로 제사 드린 자의 냄새고 예배 드린 사람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린 자의 냄새를 신약 성경에서는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과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배드린 자의 냄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는다면 그 화목 제물을 먹고 마신 자들은 반드시 예배드린 자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제사 드린 티가 납니다. 제사 드린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어떤 경건해 보이는 냄새, 아니면 온유해 보이는 어투,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처럼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냄새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서로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냄새입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과 관계들이 기쁨과 화해, 그리고 화목의 잔치로 변하는 일상의 냄새가 바로 이 제사 드린 자의 냄새입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초대하고 함께하는 긍휼의 냄새가 이 제사 드린 자의 냄새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배 드린 냄새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까지, 당장 먼 일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가면서 마주하는 성도들과 또 마주하는 지체들과 이런 풍성한 교제와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가정예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화목제물이신 주님 안에서 나누는 그 모임들이, 만남들이 서로를 더욱 하나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교제와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지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잘.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나누어지고 갈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때도 했었는데요. 네, 오글거리지만 함께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가 함께 그 하나님의 식탁 교제를 확장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일주일 동안 예배 냄새를 잘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방향을 도르시죠.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예배 냄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냄새 나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냄새 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떠나는 이 순간에도 그때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냄새 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축복했던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냄새 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들이 티가 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냄새 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분노와 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의 냄새가 아니라 그 예배드린 자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됨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식탁의 교제로 부르셔서 자신과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것을 움켜쥐고 사는 자들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나누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모자라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모자라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나누며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냄새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이런 냄새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위로와 교제, 인도와 동행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힘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